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에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위기의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목사님이시죠. 아프리카에서 성자라고 불리우시는 겸손이라는 책, 또 기도라는 책,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또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 인간이 무능하고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수도 통하지 않을 때, 그 우리의 무능과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넘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한계를 넘게 되고, 또 기도 없이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사단은 두려워서 떱니다. 기도하는 성도 앞에서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그죠?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늘 결핍이나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고 기도함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 찾아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얘기를 털어놨을 때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사람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지점이 언제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웬만하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염려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늘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염려하지만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이러면 목사님들이 또다시 염려를 하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나와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확신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최대의 장애물.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 그러니까 여기 불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기도의 최대의 장애물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때때로 시마다 우리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자신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내가 잘 모른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자,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것과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동의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일련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해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괜히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한테 달려오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밖에 기도를 할 수 없다.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의 방식들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내 앞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네요. 어쩌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또 사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아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라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지도 몰라. 예.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점을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 시기를 마땅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어려운 문제들,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반응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을 믿을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면 문제 앞에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장애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 이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다 고백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들이겠죠. 잘 알지 못하고. 자, 인류 최초 아담이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불순종의 그 죄 이면에는 불신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죠. 예. 그러니까 뱀이 질문부터가 지금 아주 교모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질문을 참으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또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굉장히 사단도 신중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와가 거기에 그냥 걸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다 보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왜곡이 되고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뱀이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딱 공격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대부분의 사단의 시험을 받고 걸려들게 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지만 불순종의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불신이 없었다면 불순종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 기도의 장애물이다. 혹시 우리가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줄을 꺼요. 하이라이트를 치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다른 부분은 보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선호도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는 축복의 말씀, 내 취향에 맞는 말씀. 그래서 늘 보는 말씀만 보고 다른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는. 믿고 싶은 말씀만 믿습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습니다. 좀 불리하거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듣지도 믿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많은 장애물들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이겠죠?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길 것입니다. 또 그 두 번째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겠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뒤에가 뭐예요? 거하면, 그리하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은 무엇인가요? 네가 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전제 조건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은 뭡니까?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핵심이다. 오늘 제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해요. 그 말은 기도의 출발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 수 있을까? 내 방법, 내 생각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 제가 MIP 사역을 섬기는데요. 자, MIP는 Moms in Prayer. 이 약자입니다. 앞에 자, Moms, M, in, I, Prayer, P. 그래서 저희가 MIP 그냥 이렇게 약자를 부르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Moms in Prayer. 기도하는 엄마들. 고유 명사죠.
저희가 기도하는 어머니들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저희의 고유명사가 변형되면 안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 이게 국제적인 사역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미국에서 이제 지금 본부가 있고요. 전 세계 146개국에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예, 놀라십니까? 안 놀라시네요. 146개국이면 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 특징이 있죠. 예. 저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기도 짝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예.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딱 걸어두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긴급하고 바쁜 일들에게 치여서 이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이 기도가 자꾸 밀릴 때가 많아요. 예.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제껴두고 바쁜 일부터 한단 말이죠. 긴급한 일부터 해낸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이 태도가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고 그러다가 점점 기도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에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 짝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 저희의 원리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예. 연초에는 전부 다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지만 점점점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아유 어떡하지 걱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뭐 아예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연말이 되고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올해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다 적으셨다면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인가도 그 밑에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해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요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가서 붙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 쫓아다니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나를 데리고 가라고. 기도의 자리마다 내가 안 간다고 뻗땡겨도 나를 끌고 가라고 미리 딱 못을 박아서 그냥 선포를 해야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MIP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가 말씀 기도, 두 번째가 합심 기도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훈련을 하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생활하던 것과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출발이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3주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등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도하는 엄마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기도하는 엄마들의 간증인데요.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없어요. 예. 물론 기도하는 것 중에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제 미래에 내가 손에 딱 잡을 기도 응답이 있지만 현재 내가 이미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 응답 이전에 먼저 내가 달라졌다는 고백을 저희들이 합니다. 내 자신이 달라졌다. 예.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쌓여있던 엄마들이 믿음의 여인들로 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그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호와 율법이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했는지가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32편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 진액이 화하였다.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안에 있는 기름기가 쫙 다 빠지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소성하게 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힘을 얻게 되었다.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해골 골짜기의 해골들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를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한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그때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그 해에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경건하고 부지런한 가톨릭 가정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광산업을 하셨어요. 광산의 주인이었죠. 가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에게 굉장히 양질의 교육들을 했고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열정들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우리 한국 아버지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아들이 마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 고문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 공부했던 대학교를 가봤는데 그 마틴 루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학문과 언어 실력을 닦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가톨릭이 그렇죠. 특별히 그 시대가 그 흑사병,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그죠? 19 때문에 지금 온 나라, 온 세계적으로 다 난리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돌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멀지 않았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어릴 때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 시절에 이제 고향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비바람을 만나게 되는데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가릴 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비바람, 폭풍우를 만나는데 옆에서 같이 가고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바로 즉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려 헌신을 해요.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갔더니 비석을 이렇게 세워놓고 기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그 자신의 아버지가 반대를 당연히 했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들어간 12년 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죠. 그가 수도원에서 보통 예전에 수도원들은 보면은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청빈, 정결, 검소,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몸에 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굉장히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금욕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불도 안 뗀 방에 들어가서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죄를 많이 자주 고백하러 오니까 주임 신부가 루터에게 더 이상 오지 마라. 좀 귀찮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성경을 읽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이 많이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성경을 사려고 해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일반 평민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있다 보니까 성경이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로 이르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가 종교개혁하기 위하여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을
이 반박문을 내걸면서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최고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루터를 만나는 자는 누구라도 루터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내렸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가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의 그 생명력, 말씀의 그 소성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훨훨 타오르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 자,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세상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세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인가? 어쩝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하는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또 그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도 잘 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종국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욕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확실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왜 확실하다는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나가면 펑펑 지고 억울한 일만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그 속을 하나님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확실하여. 확실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얘들아,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서도 세상과 밀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단다. 말씀 붙들어라.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 보면은 T, P 이 두 글자가 수없이 적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T는 무엇입니까? 테스트.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내가 테스트 해봤어. 내가 실험해 보았어. 근데 해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proved, 증명되었다. 그럼 P를 그 옆에 쓰는 거예요. 수없이 TP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스트도 안 해보고 이건 아니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무디는 어떻게 해요? TP.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P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거룩하고 성결한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고 성결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룩하고 성결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막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고 그냥 귀를 이만큼 열어놓고 엄마들이 모이는 곳에 가고 그러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저 선한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가면요,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아요.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내 안에 영이 공고해지고 상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쁨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옳은 일을 했을 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죠. 가슴이 후련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했을 때, 힘들어도 순종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구하지 맙시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쳤을 때에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 옳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선택 잘못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기쁨도 사라질 뿐더러 그 선택을 잘못한 것의 결과에 의해서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죠. 그리고 순결, 정결, 진실. 자, 이 비슷비슷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빛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난다. 환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 환한 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거 엉뚱한 거를 집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집죠. 네. 또 정결하다. 뭔가요? 퓨어하다. 순수하다. 네. 진실하다. 이거는 참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이, 이 세상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염되지 않은 것 같지만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더 자주 접하게 돼요.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는 시간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과연 우리 하루 24시간 시간 중에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지면요, 세상에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고관, 세계관, 가치관이 굉장히 세상적인 것에 오염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너가 좋으면 해. 네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그게 진리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Just do it.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해. 너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것을 지금 세상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은 게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갓 붙이는 게 많잖아요. 갓. 자기 이름에도 제 이름이 수경 아닙니까? 갓수경. 갓이 뭐예요? 신.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또 개인주의, 성공주의. 인생은 한 방이야. 대박을 꿈꾸고 성공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난무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조차도 그 길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지금 현대의 추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 어른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 멀어 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있어요. 세상 가치관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면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되고 그 사람 하는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가치를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입하지 않도록,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 자기만을 위한다? 무엇입니까?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도 불사하는 거죠. 남을 속이고, 남보다 더 짓밟고 올라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면 세상은 야수와 같이 변한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순수하여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잃어버린 기준은 진실하고 참된 여호와의 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IP 기도를 하면서 얻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지금 시편 19편 앞쪽에서 지금 7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문제로 인해서 이 기도하는 엄마들이니까 대상이 주로 엄마들이죠. 근데 사실은 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뭐 기도하는 엄마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전 세대가 돼야 된다. 왜? 말씀 기도니까. 말씀을 엄마들만 취하는 것입니까? 아빠들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붙들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을 하다가 기도하는 사모들, 기도하는 아빠들, 교사들, 기도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그냥 계속 대상들을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이 문제로 인해서 다 죽을 것 같았던 엄마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잡으러 안 서 여기로 뛰어갔다가 저기로 몰려갔다가 하던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니까. 또 항상 우울하고 세상 걱정과 근심에 눌리던 엄마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기도하는 엄마들 모두가 그 한 가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집 아이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성적 노래하던 엄마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밝아졌거든요. 세상에 가리워져서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던 엄마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자녀만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보게 되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아니고 그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녀에게 말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예. 엄마들이 변한다. 그래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좀 기도 제대로 배워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자녀가 변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 훈련을 받으러 옵니다. 세미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고요? 엄마를. 예. 훈련에 참여한 엄마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기적이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한. 근데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요, 세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고통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니까 현재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막 애를 못 잡아먹어서 닥달을 하다가 다 그만두게 되죠. 애들이 처음에 의아해합니다. 이 도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러다가 말겠지? 안 믿고 엄마의 그 바뀐 변화를 처음에는 수긍을 못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한 달 계속 엄마가 그렇게 나를 대하네? 예전의 엄마가 아니네? 그러면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참으로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홀부모 자녀들, 예. 또 조손부모 가정들, 결손 가정의 아이들, 각종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하는 가정 속에서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배척의 대상이고, 전에는 제발 우리 자녀 옆에 저런 애 가까이 오지도 않게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엄마들이 그 자녀들을 놓고 그 자녀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엄마들은 학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지금. 예. 이 땅에 학교를 살려야 한다. 학교가 작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학교 안에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그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중고등학교의 얘기입니까? 초등학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보다 그 학교에서 생활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전쟁터에 내놓고 우리가 맨날 같이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노닥거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자녀들의 같은 학교가 있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엄마들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허물로부터 내 눈에 내 허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어두우니까, 이게 지금 꽉 어둠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말씀이 쫙 비춰주시면, 말씀의 조명하심, 얘기 들어주셨죠?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의 조명. 자, 지금 제가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제가 환하게 보이죠? 예, 이 조명으로 우리를 확 비춰주시니까 뭐가 나타나요? 숨은 허물. 내 안에 숨겨진 깊고 깊은 죄악들을 하나님 말씀이 다 드러낸. 그래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알고도 죄를 짓지 않도록. 예.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래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말씀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말씀으로부터다. 예. 그래서 저희는 말씀으로 고백을 하죠. 예. 우리가 고백할 때 눈 감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기억하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필요합니다. 예. 내가 기억나는 죄를 고백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기준이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다 달라요. 나는 이 조그만한 죄라도 용납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이만한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그냥 가시가 되어서 그냥 찌르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고통해도 또 나는 안 그럴 수 있고,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불충분하다는. 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응답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고백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고백만 제대로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못 듣는다,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결함을 덧입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곧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그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세속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MIP 기도사역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소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제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도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기도의 핵심이고, 말씀이 기도의 시작이고, 말씀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몇 절입니까?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올 한 해 이제 아직 2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안에 말씀의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말씀 모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뭐 앞에 카페에서, 교회 카페가 있나요? 하여튼 모이면은 뭐 소그룹방에서도 괜찮고 교회 한 귀퉁이에 앉아서도 괜찮습니다. 만나면 그냥 잡담하고 얘기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만나면 10분, 만약에 30분을 만난다면 10분은 성경 읽자, 10분을 읽으면 성경 3장을 읽어요. 1시간을 만나서 커피 마시고 떠들면 거기서 3분의 1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자. 말씀 읽기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묵상, 큐티가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묵상은 나눔을 통해서 강화가 되는 거 아시죠? 큐티의 삶을 지속하려면요, 큐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룹이 없으면 묵상의 삶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연령별로 만나서 하셔도 되고, 여전도회별로, 뭐 전도회별로, 아니면은 그냥 우리 아이 학교 2학년 엄마들 다 모이자, 같이 우리 큐티 묵상 한 거 나누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요, 그것이 묵상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운동, 말씀 암송 운동.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진다. 말씀이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우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또한 더 깊어집니다. 이게 서로 함께 시너지 현상을 일으켜요.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다 보면은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누구시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예,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씀도 깊어져 가는 것이고, 말씀이 깊어지면 또다시 기도도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거룩을 지켜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빌빌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입니다. 약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무엇으로 경쟁할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무엇으로 경쟁할 것입니까? 세상에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은 바로 거룩의 힘입니다. 거룩의 능력. 근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시인은 기도합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내 입의 말,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s of my mouth,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그 다음에 마음의 묵상, 이걸 이제 묵상을 찾아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 입에 있는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 지금 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말씀에서 근거한, 말씀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려지면 어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다. 성령, 그죠? 예, 성령의 검. 그러니까 공격 무기 아니겠어요? 이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무엇이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예. 에베소서에서도 유일한 공격 무기를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자녀 세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또 사단은 분열의 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뭐 세대 간에, 이념 간에, 지역 간에 이 지금 분열되는 이유가 그 배후에, 우리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봐야 되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진짜인지 진짜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지금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죽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죽이려고, 온 세상을 죽이려고 벌집 쑤시듯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할 때 최고의 갑옷에, 최고의 방패, 최고의 허리띠, 최고의 투구, 최고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손에 무기가 없는데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고, 또 하나님을 다 한다고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붙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로 연합하여 기도로 이 위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표류하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온천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